자, 마지막 환상은 21장, 22장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죠. 그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 교회입니다. 근데 첫 번째도 교회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도 교회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환상은 지상의 교회, 마지막 환상은 천상의 교회. 또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천상의 교회는요 그럼 완전한 교회겠죠. 그죠? 또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 그러면 천상의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그려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막 승리의 찬양을 불러요. 축제가 벌어져요. 이겼으니까. 잔치가 벌어져요. 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은 둘 다 교회를 그려내고 있지만 교회 이 땅의 모습과 마지막 환상은 장차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천상의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천상의 교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죠, 그죠? 그죠? 천상교회도 지금 있어요. 천상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지.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달려갈 길을 갖고 그 길을 마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상교회. 지금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천상교회에 속해 있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21장, 22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천상의 교회 모습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연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천상의 교회가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이 천상교회가 어디냐? 즉 천국이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나중에 천상교회가 되느냐, 즉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가 있느냐라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데 둘 다 해석의 여지가 있고 둘 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해석들입니다. 둘 다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옛날에 보편적으로는 천국이 어떻게 이해됐냐면 제3의 장소로 이해가 됐어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우리는 그러니까 죽으면 가게 돼. 그럼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는 땅으로 이해했던 것이 전통적인 천국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상이라고 한다면, 요즘 좀 더 이렇게 힘이 실리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제3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지지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어느 쪽 해석을 지지하시냐 한다면 저는 부자 쪽이에요. 부자 쪽으로 많이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몇 가지 근거를 드린다면, 자, 그 전에 왜 그러면 과거에는 죽어서 가는 제3의 장소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천국관이 더 지배를 받았냐?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이 가장 많이 부각됐던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 시기가 주로 언제일까요? 언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접할까요? 난세, 세상이 어려울 때예요. 세상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 역사를 보면 세상이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전쟁 중에. 또 재앙이, 그죠? 팬데믹과 같이 세계적인 재앙이 세상을 휩쓸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화두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뭐와 결부시켜요? 하나님의 재앙과 결부시켜요. 그럼 그때 제일 많이 화두된, 그래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외치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동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런 난세예요, 주로. 이 코로나 때 그래서 제일 많이 화두된 어떤 교회 안에서 얘기된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던 것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때 많이 이렇게 실리게 되고 많이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어떤 해석적인 측면은 제3의 장소에 우리가 빨리 이 땅을 벗어나서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제3의 천국으로 제3의 장소로 간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견해였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천국이 어디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제3의 장소로 보기보다는 이 땅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성경의 연구를 해보면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돌봐야 될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어떤 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세상을 그저 빨리 벗어나야 될 장소로만 이해를 했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운동이 뭐였을까요? 수도원 운동 같은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어떤 은둔 생활 쪽으로 이어졌어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가꾸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도 신음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피조세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떤 그런 견해들이 지금 좀 더 지배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네 번째 환상에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은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차 교회가 승리할 거고 교회는 완성되어져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뭐예요? 첫째, 악인이 없어요.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죠, 잔치에 들어가죠. 이 잔치가 어떤 잔치로 그려내고 있어요?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실은 왜 자꾸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잔치를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 방식이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방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잔치, 혼인잔치를 뭐예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언제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혼인잔치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환상에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손을 놓고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교회는 승리할 거고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예요.